자, 시오노 나나미가 쓴 책이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 표지만 잠깐 보여주고 딱 사라지게 하면 됩니다. 네, 진짜 빨리 사라지게 하네요. 예. 못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 사람에 관한 연구하고 이 책을 썼는데 그 동기가 있습니다. 왜 로마인 이야기를 썼을까요? 그 동기를 책 서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적지 않은 역사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듯이 지성에서는 로마인이 그리스도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로마인이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 있어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 있어서는 키르타코인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로마인이라고 로마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로마인들이 분명할 수 있었을까요? 커다란 문명권을 형성하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여러분? 로마인들 하나하나 보면 다 뒤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어떻게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오노 나나미는 그 답을 로마의 조직력에서 찾았습니다. 로마의 조직력이 대단합니다. 도로, 무슨 군대 조직 엄청납니다. 자, 조직력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을 세우고 훈련하고, 이 조직이라는 것은 비단 국가 경영에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도 조직이 필수 아닙니까? 재직회, 공동회, 남녀전도, 목장 다 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조직의 핵심이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둘째 주일날 장로인, 안수사 5인, 권사 10인을 선출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좋은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선출하면 교회가 건강히 성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잘못 세우게 되면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고통거리와 짐이 됩니다.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이 시대에 이게 문제입니다. 잘 모릅니다. 개인주의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오늘 도둑놈 분들이 제법 될 겁니다. 이후에 세가족들이 요 믿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럼 모릅니다, 여러분. 자, 교회에서는 기업에서 사람 뽑는 거하고 달라야 되겠죠, 그죠? 이런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런 기준이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할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그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엄청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디모데전서 3장의 이 말씀과 자격과 그 위에 몇 가지 자격을 추가해서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직분자가 좋은 일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자격 가진 사람이 교회가 필요로 일꾼이겠죠, 여러분.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내하고 친하다고 찍어주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다가 찍어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 보고 찍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기투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인기투표로 흘러가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또 이렇게 좌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 기준을, 자격을 보고요,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찍어야 될 겁니다. 그래 교회가 바로 씁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11월 둘째 주일날 좋은 일꾼을 선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감탄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감탄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바울이 3장을 시작하자마자 왜 감탄사를 썼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뒤에 감독에 나오잖아요. 교회 직분이 너무나 중요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진짜 직분, 여러분, 직분이 때로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작하자마자 이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서로 장로가 되고 싶어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싶은 분위기가 예전같이 않다고 합니다. 직분자를 선출한다는 광고를 해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분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관심 없는 거는 원래 속으로 어떠냐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10분자 선거 한다고 광고하면 한두 달부터 뭐 이래저래 스웨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비슷하대 보니까. 그래서 이래 뭐 장로님 안수사 권사 되면 교회 중직이 되잖아요. 물질로 헌신해야 되고 앞장서야 되고 뭐 같은 거. 이게 좀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런 기류가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이 돼야 되고 또 선거에서 표가 얼마나 나올까. 이게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뭐 등등 뭐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인간적인 생각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동감하지만 그러나 교회 직분이 이런 생각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 1절의 의미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여러분?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자, 여기서 선한 일을 헬라어로 카로스입니다. 이 카로스의 뜻이 고귀한 일입니다. 좀 수준이 높죠, 번역한 게. 영어 성경 NIV하고 RSV 같은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고귀한 과비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더 이렇게 뭐가 묵직하죠, 그죠? 고귀한 거.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얻기를 원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고귀한 일을 좀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모. 그럼 여러분 고귀한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자, 바울이 지금 디모데전서 편지 씁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아는 사람 계십니까? 디모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어디에?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에베소. 자,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도 한번 갔는데,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바로 안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디에 들렸습니까? 밀레도에 들려서 그 정들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포옹하고 막 껴안고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한 것인지를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자, 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 바울이 서로 껴안고 눈물 흘리면서 이 말한 겁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장로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뭐로? 감독자를 삼고 장로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여기서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장로를 감독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이 양떼를 돌보도록 직분을 주셨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거. 여러분, 교회 어떤 직분은 궁극적으로 양떼를 돌보는 데 있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교회 어떤 프로그램, 행사, 제도 다 주님의 양떼를 돌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무조건 주님의 양떼입니다. 교회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양떼를 돌보고 전도하고 일 자체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있다. 바울은 주님의 양떼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했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없는가?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예수 믿고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있지만 다른 데 나가서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 하나님께서 고귀한 일을 하도록 맡겼은 겁니다. 그 고귀한 일이 뭡니까? 양떼들을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한 양떼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돌보고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고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1절에 사람의 감독을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이 직분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굉장히 엄청나게, 이 보통 우리가 장로님 또 목사의 직분 이래 있지만 쉽게 하지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어마어마한 직분입니다. 이 의미를 전혀 모르고 직분자를 술술된다면 교회에 걸림돌이 됩니다. 또 아직도 집사예요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 직분과는 얼마나 잘못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집사하는 의례 시간이 지나면 뭐 하는 것이랑 무조건 하는 것 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장로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이 집사보다 더 계급적으로 높다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질의 개념 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턴가 이게, 저도 어떤 분이 이야기하대요. 우리 돌아가서 아버님이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계급 좀 올라갔나 하대요. 보니까 그때 강도사에 있을 때 계급 좀 올라갔나 하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직분은 감투 아니고요, 명예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양들을 돌보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귀한 일을 하게 될 사람을 아무나 써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자격을 하나하나 제시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안수집사와 권사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면 장로의 자격과 안수집사와 권사 자격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참 힘듭니다. 자, 이 자격은 장로 후보자 될 분, 안수자 후보자 될 분, 권사 후보자 될 분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해당되고요. 우리 모두가 이를 신앙을 목표로 삼고 가야 돼. 그럼 우리 모두가 받을 말씀입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삼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장로의 직분을 하지 않고 감독의 직분을 했습니다. 목사는 왜 오늘 장로의 직분 설교 안 대놓고 뭐 장로 말을 한 번도 안 일하는데, 감독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에피스코포스입니다. 에피스코포스. 이 단어의 뜻이 감독한다, 치리한다, 자신을 특하게 임명한 상관에게 책임진다 뜻입니다. 이 장로의 직분과 감독의 직분이 약간 좀 의미가 좀 다르지만 쉽게 해서 감독을 생각하면 됩니다. 감독 장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둘 다 하는 장로가 있고요, 다스리는 일만 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둘 다 하는 장로를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사로 부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그 장로를 우리 장로에서는 장로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게 기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15가지입니다. 15가지. 다 거의 여기 하나하나 이 만족하기 참 힘듭니다. 자, 이걸 구분해 볼게요. 구분하면 3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장로가 갖춰야 할 7가지 자격이 나옵니다. 그 뒤에는 나머지가 반대로 장로가 피해야 될 7가지 자격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불가결한 요소를 말합니다. 직분자를 이 자격을 보면 자세히 보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느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성품을 말합니다. 인격, 이게 중요합니다. 성품, 인격, 됨됨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장로가 갖춰야 될 7가지 자격,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로 후보자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해당됩니다, 여러분. 자,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그 다음에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먼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게 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틀어 봤을 때, 아니면 하나씩 따져 보아서 객관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오도적인 실수나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에 빠진 잘못은 괜찮지만 결정적인 허물은 그 사람에게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의 자격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비난받을
받지 않아야 될까요?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됨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건대 우리 교회 장로 후보는 이 부분에서 다 이래 해당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한 남편이 그 아내를 두세 명, 네 명 두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도 와이프를, 아내를 두 명, 세 명 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한 남편은 한 아내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내 남편이 되며, 이것은 예수 믿고 나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의 신의와 종조를 지켰는지를 묻습니다. 한 아내 남편이 되어야 되는 말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정혼한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그 뜻이 아니고요. 다만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지 않는 한 아내의 남편의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자 관계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 복잡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장로로 선택받은 사람, 부부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고 공동체의 본이 될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자격은, 그 다음 자기 개인적인 성격들을 묻고 있습니다. 절제하며. 이 뜻은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인지 묻고 있습니다. 남을 섬길 사람은 먼저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통제가 되는 사람은 시간 통제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 통제, 11조 하죠. 영적 관리합니다. 예배, 기도, 성경 읽기. 이게 좀 장로가 될 분 남들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취미생활, 모든 영역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인지 묻고 있습니다. 취미생활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그 다음에 소모적인 취미생활을 하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늘 게임하고 TV에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낫다는 거겠죠, 여러분. 토요일 저녁마다 사극을 눈이 빠지도록 재미있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다. 토요일마다 사극 눈이 빠지도록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장로님은 대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면서. 대표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 했을까요? 성은의 만극하옵나이다. 티 놓는 겁니다. 예. 자기 관리의 두 번째 영역은 신중함입니다. 신중하며. 이 말은 살을 깊은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장로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 염두에 두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주장만 옳고 자기 생각은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있는, 생각이 좀 튀어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를지라도 좀 이렇게 신중하며 살을 깊은 사람을 우리가 좋은 후보로 선택하면 된다, 이겁니다. 다음에는 직무와 관련된 이제 두 가지 자격이 나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핍박받습니다. 쫓겨 다니고 토굴로 유랑하며. 자, 근데 쫓겨 다니는데 이때 자기 여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때 당 여관은 더럽고요, 추하고 비싸고 부도덕한 장소, 요새 모텔 같이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핍박받고 전도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래저래 이제 이래 왔다 갔다 하면 장로들은 이러한 사람을 문본체 하지 말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대접도 하라는 겁니다. 요한 3서의 가이오 장로같이, 가이오 장로같이 소금에서도 그냥 노숙자 오면 소금에서도 그냥 돈도 주고 좀 이래 좀 마음이 누군 사람이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색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좀 잘 베푸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장로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감독의 직분을 언급하는 가운데 모두 인격적인 특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 부분만은 능력을 말합니다. 자, 이 장로 될 분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끊임없이 성경과 신화에 관한 것을 배워야 되겠죠, 그죠? 이 세가족이나 이렇게 그다음 이단들이 많습니다. 많으면
또 그걸 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장로라면 신앙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관한 명쾌한 이해,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진리 알아두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최소한 2-3번 정도 읽어야 됩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그래야 누구를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기도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보면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장로 정도 되면 또 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그 양떼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제 피해야 될 목록을 말하겠습니다. 3절 봅니다.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는 사람은 안 됩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이란 술판에 늘 앉아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뒤에 단을 보십시오. 술에 잠기는 사람하고 주먹 다짐 사이는 한 걸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늘 술을 마시는 사람은 그 뒤에 뭡니까? 구타를 합니다. 구타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차하면 주먹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 그냥 은혜롭게 되기 위해서 남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격려주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러면 다투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돈을 탐내기 사랑이 시작하면 모든 게 돈으로 봅니다. 교회에서 선교할 때 모든 게 돈으로 봅니다. 돈 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을 탐내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여기에 답하면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해도 엄청 이야기할 게 많은데 시간 가게 돼 뛰어넘을게요. 자, 바울은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을 만회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노그런 자가 되게 하라.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제만 할 겁니다. 제만. 제만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어서 완전히 난리 났네요 여러분. 그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만회하고 나누시기를 좋아하며 노그런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직이 되면 좀 선한 사업에 행사했으면 섬기기도 잘하고 또 너그럽게 이렇게 안수사 되면 좀 많이 선한 사업 전도나 이런 행사했으면 섬기고 그런 사람이 되면 좋다는 겁니다. 4절과 5절 보십시오. 4절과 5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든 공손함으로 복주하여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 교회를 돌보리요. 자, 이 부분에 좀 이제 이게 좀 하나하나 들어갑니다. 내가 미리 이야기할게요. 이 부분은 다 이 자격 갖추는 다 힘듭니다. 장로 후보자, 그 다음에 직분자 후보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기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자, 교회가 필요한 장로는 그의 가정을 보라는 겁니다. 가정 보고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어떻게 다스리는 보면 자격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도 통제할지 모르고 아내도 통제할지 모르는 자는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장로 후보자 자격은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아내와 자녀도 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아내와 자녀가 신앙생활 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 후보자만 보지 말고 자녀도 보고 아내도 보라는 겁니다. 우리 시찰 경내 교회에서는 큰 사이즈 교회인데 장로 후보자의 아내 신앙을 꼭 보고 투표해라 이렇게 굉장히 강조했답니다. 아내, 남편도 중요하지만 아내를 봐라.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이 좋으면 좋겠죠. 세상입니다. 그런데 중주로 섬기는 남편이 신앙이 안 좋을지라도 한 사람 아내는 줘야 됩니다. 최소한 남편과 아내 중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대체로
남자는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안 하기 때문에 일이 일어납니다. 뭐 사수관이 일나고 막 이렇게 뭐 집에 가서 막 교회 일 때문에 막 화를 내고 이랍니다. 아내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덩달아 당신 절대 가만두지 마세요. 남편이 장로인데 어떻게 함부로 막 이래 덩달아면 안 됩니다. 때로 뭐 용기도 주어야 되겠지만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중직이 왜 되었습니까? 주님 십자가 보면 참고 기도해야 되죠. 그때 말씀으로 어떻게든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 되는 분들 당신이 참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잖아요.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도 목사님 총알바지가 되세요. 성결 총알바지가 되세요. 당신이 십자가 지세요. 이렇게 고민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권사 후보 자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장로 후보제 아내는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입이. 남편들은 장로로부터 교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가까운 사람에게 소문내면 교회는 은혜롭지 못합니다. 남편들은 장로님이 당해서 한 이야기도 하면 안 되겠지만 부인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혹시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 이야기는 하면 교회 덕이 안 되겠다, 상처받겠다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아내가 돼야 됩니다. 소문을 자꾸 내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안 좋은 이야기를 듣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문 내는 대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입이 좀 무겁고 지혜로운 아내를 둔 장로 후보면 더 좋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교회 일을 아내가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조정하는 대로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장로 후보제 아내 신앙도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둘째 목록 마지막 6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신앙 경력을 말합니다. 자, 한마디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은 장로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례받고 바로 집사되고 또 집사 얼마 안 되니까 장로로, 그런 교회 있습니다. 막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막 빨리빨리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마귀가 틈탑니다. 그리고 중주로 섬기는 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장로님이 되고 나서뿐 아니라 그 전부터 성결 훈련, 봉사하고 구전일 하면 더 좋겠죠, 그죠?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마지막 장로의 자격은 7절에 나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바깥 세상과 관계에서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 대한 평판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분 들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교회 누구 그 사람이 시민교회 다니는데 말입니까 하고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 저는 몰랐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다 천사같이 이해합니다. 밖에 나면 자기 모습 다 나오거든요. 우리 바깥 사람 평판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안과 밖에 확실한 종교가 없는 사람을 중주로 세우면 더 좋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 교회가 필요로 한 자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11조 헌금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11조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의 본이 되는 주자 될 수 있겠습니까? 공적 예배도 잘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 당에서 이번에 11조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명시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맞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당에서 이거 다 검증합니다. 안 되는 사람 토부지 뺍니다. 일단 우리 교회에서 일단은 여러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헌법에 나왔듯이 이 직분을 선출할 이유가 있거든요. 보면 담임 목사의 목회를 잘 두고 보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사역을 잘 돕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겉모습 보면 안 됩니다. 학번이나 똑똑하다 보면 안 됩니다. 성경 이름 구분 한 개도 안 놉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선출하도록 하십시오. 성품이 중요합니다. 성품 인격이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 꼭 부탁드릴게요. 선거에서 다 이렇게 선출되지 못하잖아요. 선출된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분이 참 힘들 겁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또 절을 해서 또 거기에 또 매달려야 됩니다. 신방하고. 그래서 본인도 그렇고 이분은 중요합니다. 선거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험 들거나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선거에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선거에 떨어진 사람들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적인 요소에서 찾는 경우가 많답니다. 어떤 사람은 떨어진 사람은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됐다,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됐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중요한 보직, 예를 들면 사람의 눈에 띄는 찬양대, 그다음에 운전 봉사를 안 해서 내가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 선거에서 떨어진 이유는 뭘까? 이게 우리 교육입니다, 여러분. 교육입니다. 저도 포함되어 우리 다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교회라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 청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옆에 있는 큰 교회도 우리 그렇고 한 표 차이, 2표 차이로 두 분에도 안 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자기 직분자 성에 떨어졌다 해도 이렇게 창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선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창피하거나 또 교회를 떠나고 화를 낸다면 하나님 결정은 만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극히 삼가야 됩니다. 직분자 선거에서 떨어서 시험에 들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본적인 직분자 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로서 직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때문에 투표는 이 투표 행위가 여러분 비록 인간의 행위지만 여러분 투표는 사람들 친하도 아닙니다. 옛날에 제비뽑기 같이 투표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절차라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투표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보면 이래 감독이나 그다음 장로의 직분 이래 보면 굉장히 엄격합니다. 세상의 대통령과 장관과 국무총리, 세상의 대학교 교수와 그다음에 학교의 교사들 자격 비교하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만큼 교회 직분자의 자격과 이게 다 엄격한 보면 교회 직분은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영광스럽습니다. 13절에 있는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 주시는 은혜와 선물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11월 둘째 주일에 장로인과 안수집사 오인 권사 시민 선출합니다. 오늘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귀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결정적인 허물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사리 깊은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인색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잘 베푸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잘 선택하십시오. 입이 무겁고 기도하는 아내를 둔 후보자를 선택하면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목회를 잘 도와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성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도 많은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기억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반격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에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격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디모데전서 3장의 장로자를 잘 기억하여 12월 둘째 주일에 투표하기를 원합니다. 고귀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결전에 허물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인색하지 않고 성도를 위해서 잘 베푸는 사람, 교회와 성도들의 소문을 내지 않고 늘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와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에 합당한 성품,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에 합당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든 8가지 성품을 나에게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직보자 선서를 앞에 두고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결단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이 장로의 자격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1월 둘째 주일에 이 투표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여 우리가 아버지 투표하고 선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고귀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아버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허물이 없는 아버지 결정적인 허물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인색하지 않고 아버지 성도를 위해서 잘 베푸는 사람을 선택하고 아버지 정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마음이 열리는 사람과 아버지 참으로 담임 목사의 아버지 목회를 도와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일꾼을 우리가 선출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겉모습만 보아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을 바라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중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국 백성에 합당한 성품,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에 합당한 심령에 가난하고 우리가 심령에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합평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면의 이 성품 우리가 공부할 가지기를 원하오니 전국 백성에 합당한 성품,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에 합당한 심령에 가난하고 전국 백성에 아버지 충성된 일꾼에 합당한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8가지 성품 팔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아버지 가진 이 팔복의 성품을, 팔복의 은혜를 우리 마음을 충만히 부어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가 세임받는 아버지 충성된 일꾼으로 세임받는 상대들은 우리가 복된 아버지 전국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집보다 선출할 때 악한 것에 덤타지 않도록 성령으로 덮어 주어서 은혜롭게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되어서 은혜롭게 진행이 되어서 아버지 귀한 일꾼에만이 서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든든히 서어가는 아버지 그런 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우리 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사 이렇게 11월 둘째 주일에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자격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겉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인격과 성품과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잘 선택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어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닌 내면의 성품, 천국 백성 합당한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청결하고 온유하고 8가지 성품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오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